네, 오늘은 섬기는 자의 축복, 섬기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언택트의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의 시대, 정말 본격적인 어떤 온라인의 시대에 큰 전환의 기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사실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게 스토리가 없으면 아무리 최첨단 과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스토리가 없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고 또 웬만한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나름 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자기 기업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도 보시면 뭐 야만 뭐 민족들은 다 사라지고 대부분 스토리가 있는 민족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었던 원시적인 민족들은 다 사라지고 스토리가 있는 민족들은 현재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붙잡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주로 보면 이론보다는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수백 번을 듣고 수백 번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뭐 하고 나면 자기가 다윗인지 자기가 요셉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듣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자굴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국가 크기는 그 경상도 크기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스타트업 또는 뭐 벤처 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토리가 살아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이론은 생각이 안 나지만 스토리는 생각이 나잖아요. 아, 이때 다윗은 이랬지. 아, 이때 요셉은 이랬지. 아, 삼손은 이러다가 넘어졌지 하면서 다 기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물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의 스토리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기존 재직이신 분들과 또 새롭게 세워지신 재직자들 그리고 각 모든 기관장들, 리더들 이 모든 분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 하면 사실 신약의 어떤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 모세면 신약 백성에게 필적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빛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보통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썩은 동태 눈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딱 눈빛에서 표가 나죠. 맛이 가면 보통 눈부터 맛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 초점이 없는 눈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눈빛과 함께 어우러져서 발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얼굴빛인 거죠. 얼굴빛.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성형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겉모습을 좀 괜찮게 바꿀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못생겨도 뭔가 뭐 그렇게 뛰어난 그 외형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이 사람의 얼굴에 빛이 있으면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이렇게 인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인형 같고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물론 우리 중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냥 인형입니다. 인형. 죽은 인형. 일본의 그 오타쿠라 그러죠. 오타쿠. 오덕이라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매니아라고 좋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 예쁜 인형 만들어 놓고 또는 뭐 이런 그 베개 큰 거에다가 만화 캐릭터 인형 그려놓고 결혼했다 그러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 빼고 죽은 인형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얼굴빛 있는 사람 하면 누굴 떠오르냐면 모세가 떠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빛의 광채가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모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6장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빛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 영혼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저 하늘의 달과 같은 반사체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을 맛보고 발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하면 얼굴에 천사의 빛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얼굴에 광채가 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채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보시면은 그 일곱 집사, 이게 최초의 일곱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일곱 집사님 중에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최초 중에 첫 번째, 최초 중에. 그리고 최초의 변증가입니다. 최초의 변증 전도자. 그러니까 이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저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번역된 책에 보시면 유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 교역자 중 한 분이 이분을 되게 존경해가지고 자기 영어 이름을 저스틴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도 순교하셔서 저스틴 마터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 이게 저스틴 마터. 그러니까 스테판 집사님도 스테파노죠. 그러니까 스테판 집사님도 이 순교했기 때문에 스테파노 마터.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파노 마터 하면 또 그 앞에 두 가지 칭호가 더 붙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집사, 또 최초의 변증가, 변증 전도자, 질문에 답하고 그 질문에 또 방어하는 변증가,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죽음을 불사하고 전했고 진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스테반 같은 집사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자리에 함께 앉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초의 집사입니다. 최초의 집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늘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뭐 회복하자, 뭐 이런 슬로건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좀 막히면 어려지면 뭐 back to basic, 뭐 back to original, 처음으로 돌아가자, 뭐 초대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왜 자꾸 그런 말 할까요? 처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있고, 뭐 또 한마음 한뜻에 있는 뭐 그런 스토리고 있고,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뭐 내 자기 것이라,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고, 막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 보면 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진짜 이게 공산주의가 원했던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 진짜 잠깐 하고 맙니다. 잠깐.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초대교회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하는 소리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 분쟁이고 갈등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흠 많고 실수 많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그 무소유를 하시던 스님도 알고 보니까 실패하신 거였잖아요. 제가 그 스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그 풀 소유라면서요. 풀 소유. 내려놓은 거는 뭐 머리카락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인간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하듯이, 동시에 뭡니까? 인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망가진 인간들의 모임이고, 이 망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이 되면 하나님의 모습에 필적하게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이 은혜가 떨어지거나 또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거나 뭐 넘어지게 되면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뭐 새가족으로 올해는 정말 적게 오셨는데, 항상 교회에 새가족 초신자분들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눈치 있고 매너 있고 신앙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신천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완전하다, 완전히 필적한 교회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재생산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장성한 어른들만 있으면 깔끔할 겁니다. 막 깔끔하죠. 매너 있고 뭐 신앙도 있고. 근데 공동묘지 같은 거겠죠. 공동묘지 얼마나 깔끔합니까? 낙골당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아이가 한번 새롭게 태어나 보세요. 그런 애가 집에 둘만 있어 보세요. 집이 난장판입니다. 저희 집에도 연년생 딸 둘이 키울 때 뭐 어릴 때 사진 보면 집이 무슨 쓰레기장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물도 많고 말도 많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혀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그 어떤 초신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뭐 불안 이런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장하는 과정에 고통이 있고, 또 우리 새롭게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성장하는 또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는 이상한 겁니다. 뭐 부부가 막 십수년 몇십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인가? 진짜 그 서류상의 부부고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부부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뭐예요? 싸워야 진짜 부부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뭡니까? 뭐 한번 스파크가 팍 튀어야지 그 진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더 깊어지는 거. 관심 가지다 보면 부딪히는 거고. 교회 와서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부딪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저는 뭐 사람들하고 갈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깊은 내면의 교제까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지금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이 좋사오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뭐 그거랑 똑같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뭐 사랑방은 안 할 겁니다. 뭐 소모임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저는 깊은 신앙도 싫고 변화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실질적인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필드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모순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배척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뭡니까? 당연히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안 하실 겁니까? 대충 외롭게 사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흥황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구제부터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의 그 흐름의 특성상 그 주류는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파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고, 히브리파가 훨씬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분위기상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하는 어떤 그런 오해의 내용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해결책이 뭡니까? 이거 다툴 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말씀을 제껴놓고 뭐 접대만 하는 것이 되겠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7 집사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님을 세울 때 핵심이 뭡니까? 7 집사님의 이름을 보시면 전부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가 불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헬라파 너네가 집사에서 다 이것들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멋진 게 아니라 저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그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희생한 사람 또는 더 많이 섬긴 사람이 사실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더 섬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해놓고 니네가 다 해.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걔 뭐 그거 했다고 늘어 매달려 가지고 야 우리가 여태까지 섬긴 게 얼만데 야 5대5는 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했으면 갈등은 끝도 없이 가는 건데 이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냥 다 섬기기만 섬기고 주도권은 다 넘겨주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 이거 7명 다 헬라파로 세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 이것을 진행해 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덕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신앙생활. 더 섬기고 주도권 넘기고 그 뒤에서 더 희생하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받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또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에게 더 좋은 자극, 더 좋은 영향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부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헬라파 집사님들, 잘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최초의 집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고 또 희생하는 만큼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서로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자기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 뭐 눈치 보고 미루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똑바로 섬기지 하면서 섬기는 집사님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걸로 하면 그 눈치 보고 막 그 좋은 거 생기면 눈치 보고 막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다 가져.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다 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섭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이 집사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중하고 또 헛소리하면 안 되고 또 술에 임박히면 안 되고 임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과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님들을 보면 이제 뭐입니까? 기준점이죠, 기준점.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역을 잘 하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집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집사님들은 뭐예요? 사실 거의 사도들의 레벨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섬기니까 얼마나 그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고 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고 진정한 이 섬기는 자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로 넓게 보면 뭐 집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섬기는 자들이죠. 뭐 재직자들, 뭐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뭐 기관장, 또 사랑방 권찰님, 뭐 교사 선생님 모든 분들이 이 잘 섬길 때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도급의 집사.
사도급의 교사, 사도급의 권찰과 사랑장.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새롭게 신임 서리 집사님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걸 기대하니까 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는 막 이런 집사님이 안 보여서 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정말 이런 참 집사님들이 되셔서 이런 일곱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되셔서 믿음에 큰 담력을 얻고 또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들 같은 집사님 같은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증가라 그러죠. 변증 don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을 변증 전도자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 이게 변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물을 때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예배 때 들은 말씀, 들은 설교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기본적인 도리, 교리 같은 것들도 그렇고, 죄인됨,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죄와 벌, 또 심판의 관계, 이게 뭐 처벌받음인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그 마귀에게 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분명한 구원의 도리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빛과 같은 존재, 등불과 같은 존재, 기준점이 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빛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빛과 같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막 온갖 이단과 또 막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막 연옥교리, 징계.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벌도 다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들이 잘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협박으로 다스리는 구조. 이런 게 율법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뭡니까? 우리는 뭐 벌, 징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의 고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것을 이 죄에 대한 벌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고난인데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죄책감을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너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우리를 속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가끔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변증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가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순교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고난, 기뻐하는 고난. 근데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자꾸 죄책감으로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변증 전도자, 변증가. 이런 것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막 연호 까는 거 그런 거 아니라 다 설명을, 구원의 완전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또 이단의 방어로부터 방어가 아니라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정확하게 방어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영광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일시적 고난이지 죄값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7장의 내용들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변증 설교입니다. 교리적인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뭐 한 장소에 묶일 수 없다. 하나님은 뭐 한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거 보고 그 렛갓 비갓,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조혜련 집사님, 조혜련 씨라고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은 안 읽으니까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이렇게 전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스데반이 7장에서 하고 있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새 지평을 열어주고 더 크신 분인 것을 열어줄 때 거부하지 말아라. 예,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시대에 좀 우리가 뭐 좀 책이라든지 좀 그 모델 삼아야 할 분이 뭐 옷이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인용하시는데 뭐 C.S. 루이스 이분은 뭐 굉장히 뭐 글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뭐 대학 교수님 중에 이분의 글을 읽고 그 그리스도께 돌이킨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늘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탁월한 변증가이기 때문에 글도 탁월하고 아무튼 내용도 좋고 그 변증적 논리를 바탕으로 뭐 이제 또 판타지 소설 같은 것도 되게 잘 쓰시고 그러니까 뭐 또 목회자 중에서도 변증적인 분이 뭐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 뭐 지금 안투병 하시는데 이분 책들도 일종의 이 변증서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책, 뭐 이런 내용들을 잘 보고 또 배우셔서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잘 변증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첫 번째 집사님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변증가였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7장에 보시면 그 도시 밖으로 나와서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7장 54절에서 5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사용 방법이 이런 사용 방법입니다. 투석하는 거, 돌 던지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혹한 사용 방식이 돌 던지는 거. 이 사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돌 맞아 보셨습니까? 머리 때 장난칠 때 한 번씩은 맞아 보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옆에 가족들이랑 편하게 있으니까 한번 마음 편하게 한번 이렇게 옆에 박치기를 한번 해보시면 딱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박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마 딱 돌에 맞은 느낌이 날 겁니다. 진짜로 하신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 돌 맞으면 어떻습니까? 박치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골이 띵하고 그러니까 이 교수형이나 참수형처럼 단시간에 탁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 죽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맞은데 또 맞고 막 한번 막 생각해 보시고 돌을 계속 맞는다고 눈알 튀어나올 것 같고 이게 바로 돌로 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이 이거라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돌로 치는 것과 십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악의 사형법 그리고 로마 최악의 사형법.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시고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으셨는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옷 입고 맞으면 덜 아프니까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맡겼는데 그 옷을 누가 보관합니까? 사울이 보관한 거죠.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마치 꼭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것만 딱 바꿔서 말해요.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59절 60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게 뭐예요?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예수님 죽으실 때 딱 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헷갈렸나 봐요. 이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하겠어.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순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이 뭡니까? 순교하려고 순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참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좀 엉뚱한 구석이 있는 청년이긴 한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순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교할 생각은 뭐야 이게? 제가 그랬죠. 그래서 굳이 내가 순교거리를 만들어서 순교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러니까 순교할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하겠지만 순교거리를 만들어서 순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순교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어떻습니까? 순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순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면 저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면 그 말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순교자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하고 죽었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요한계시록 쓴 거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로도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또 끝까지 그 명수대로 쓰임 받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죽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7 집사님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죽습니다. 이 교회 초대교회 인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이게 어쩌노? 우리는 이런 분이 죽으시면 웃자노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데려가셔도 일하시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셔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서머나 교회가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스테판 죽었습니다. 스테파노 마터. 그랬더니 이 스테반이 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거의 숨다시피 하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은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숨어 있다가 크게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쫄아가지고 더 숨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장사 지내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담대함의 전념, 믿음의 확산.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결정적인 회심점을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이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이런 논문 되게 많아요. 스데반 7장의 설교와 바울 신학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신학,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의 뿌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누구라고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사 지낸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그 각오의 결심의 확산을 일으켰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확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과 동시에 복음의 확산도 동시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인재의 죽음이 당시 초대교회의 아까운 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 전체 역사에 크고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하나의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아주 영육적으로 강건한 바울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바울은 뭐예요? 사실 이게 스데반의 어떤 카피입니다. 카피.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미랄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막 대단하게 누군가에게 드러나거나 빛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여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어떻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집사였습니다. 이런 우리 좋은 직분자, 또 좋은 섬기는 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 그래서 또 변증과 잘 준비하고 정리하셔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답해주고 또 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이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덕천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